오늘 2026년 첫 주일을 맞아 이렇게 믿음으로 이 한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신평제일교회 모든 식구들,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인생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거죠. 인간이 가장 큰 좌절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다는데요, 그 중에 이러한 순간이 있답니다. 노력은 했으나 거절당했을 때. 특별히 그 거절이 외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신뢰하던 대상에게 올 때에 그 상처는 더 깊답니다. 아빠가 소파에 있는 아이한테 팔을 딱 벌려요. 야, 뛰어! 했는데 아빠가 받아줄 거라고 믿고 뛰었는데 아빠가 피해버렸어요. 세상에.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둘이 협업했어요. 같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믿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인생의 수렁으로 빠져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바로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거절당했어요. 하나님께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저 성전 짓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됐네 이 사람아. 좀 희석시켜서 조금 순화시켜서 조금 이렇게 우리식으로 얘기해 보자면 표현이 그렇습니다. 멈춰. 아니야 라고요. 자, 오늘 이 말씀에 이 앞선 말씀 역대상 17장 1절에 다윗이 했던 그 마음을 상세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상 17장 1절에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자기는 예루살렘에 다윗 성을 지어서 거주하고 있어요.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러니까 자기는 백향목 궁궐에 살고 있는데 안정된 거처를 마련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예배당은요 천막이에요. 천막, 이동식 텐트. 물론 소재가 조금 여러 가지 괜찮은 거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게 다윗의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나단한테 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왕 좋은 뜻을 가지고 있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아니야 나는 그거 아니야 가서 멈추라고 해. 하지 말라고 해.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다윗은 거절의 말을 받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너는 못하리라.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상황적인 불가능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황적인 불가능. 너는 지금 성전 건축할 상황이 안 되는 사람이야. 지금 그러한 상황이 아니야가 아니라 주권적인 금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넓게 보시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시잖아요. 위아래를 다 보시잖아요.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다 보시는 거잖아요. 이 시대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말씀하시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주권적인 금지. 즉, 이 다윗이 뭔가 부족하고 특별히 도덕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피를 많이 흘렸다는 그 표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너 전쟁 나가지고 사람 많이 죽였잖아. 그래서 안 돼. 이 피를 흘렸다는 표현을 도덕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도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피 때문에 네가 하는 거 너 하지 마, 너 못하리라 막아주신 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평화의 상징이 되어야 되는데 그 평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평화죠. 그리고 사람 내부 안에 있는 평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평화를 위한 곳이 바로 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전을 네가 짓는다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다윗에게만 있지 않고 다른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속에서 나의 역할이 여기까지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야. 너 여기까지야. 우리가 죄송하지만 여러분 1000년만년 살 수 있나요? 뭐 1000년이 뭐예요? 500년도 이것도 살 마음은 있으시겠지만, 살 마음은,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그렇게 산 예가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진시 황제는 불로초를 구하려고 우리나라까지 사람을 보냈다는데 그 마음은 이해는 하겠어요. 그 마음은. 하지만 그것은 안 되는 거죠. 다윗에게 그러한 제한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멀쩡하고 건강하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 다윗에게 너 못해, 너는 안 돼.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네가 보지 못하는 나의 범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범주, 하나님의 비전의 범주. 그래서 멈추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딱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자기의 가장 가까운, 그리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거절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러면 상처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산전수전 공중전 육박전 하여튼 여러 가지 삶의 힘겨운 가운데서 의지했던 그 하나님, 그 수많은 시편 가운데서 자기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고백을 했는데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거기서 의기소참해가지고 마치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동생 건 받고 자기 건 안 받았죠. 그러니까 안색이 변했잖아요. 맘상한 거죠. 그래서 화도 나고 열도 받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 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존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못하리라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뭐가 이어져요? 보라로 이어집니다. 이 보라는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흔히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보라, 이제 내가 뭘 할 것인지 봐라, 이겁니다. 너는 못할 거야.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할지 너는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너는 못할 건데 너에게서 나오는 아들이 있어. 그 사람은 뭐냐고요?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전쟁터에서 맨날 싸워가지고 굉장히 와일드해졌어요. 거칠어졌어요. 거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살아온 거 무시 못합니다. 주름살은 괜히 생기나요? 예? 뭐 아무리 뭐 스킨케어를 해도 생겨요.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 뭐 가서 막 수술해가지고 뭐 어떻게 땡기고 뭐 어떻게 이렇게 막 뭐 주사 맞고 용서 받자 연구하지는 않아요. 예, 안 하는 것보단 조금 낫긴 하겠지만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한계 앞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습니까? 다윗은 거기서 끝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누구예요? 솔로몬. 온순했어요. 과격한 자기의 사망과는 다르게 이 아들은 온순한 삶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말의 단어의 어원이 여러분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평안, 안일함, 이것은 뭐 안이라는 게 나태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다스릴 나라는 평안한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너는 맨날 전쟁하고 막 싸우면서 돌아다녔지? 네 아들은 평안함을 누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인간은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비전이 없다면 인생은 거부당하고 거절한 것에 대해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받은 응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 취소가 아니었습니다. 성전 건축의 주체가 변경된 겁니다. 네가 아니라 내가 할 거고 네 아들이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열중셔 담으면 되나요? 야,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다윗이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은요, 내 계획이 무산되었을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대안을 발견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브레이크가 걸리셨나요? 여러분 하시던 일들, 인생 계획,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리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관계의 브레이크, 단절의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습니까? 가정에 혹시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다시 한번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그걸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비전을 봤습니다. 자기 아들을 향한 비전, 그리고 자기 아들이 누릴 그 비전, 이 이스라엘이 누릴 비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못해! 라고 했을 때 아멘, 못하는 것 아멘, 감사합니다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럼 내가 할 수 있을 게 뭘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딱, 야, 이거 메이드 인 데이빗, 내가 만드는 거야, 다윗이 만들었어 라고 정초석에 자기 이름을 박을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해요? 난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내 이름이 나지 않아도, 내 열정의 끝을 다 발휘하지 않아도 난 뭘 할 수 있을까? 다윗은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그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에 들어갈 여러 가지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돌을 다듬게 하고요, 그리고 철, 그때 당시에 여러분 철기를 만들려면 힘드는 겁니다. 예, 이제가 철기 시대거든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올 때요. 그래서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귀중품처럼 취급할 수 있는 겁니다.
노은 엄청나게 많고요. 백향목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처음에 왕이 되어서 잘 알지 못하고 힘에 겨울까 봐 이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때가 있을지라도 그것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뜻을 보았을 때 우리는 내가 지금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발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는 한 10명 내외의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중에는 거의 붙박이들, 이제 붙박이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른바 합정동 어벤져스. 가까운 데 계셔요. 가까운 데 가니까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더 연세가 드시기 전에. 그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멀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연세가 드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7학년이 되셔서 8학년 넘어가신 분도 계시고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이단 접착이 이런 거 못 하거든요. 옛날처럼 막 현란한 칼솜씨 뒤집게 이런 거 무거운 거 들고 이런 거 못 해.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이 기도의 향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과학적인 거에도 나옵니다. 시차와 공간을 초월하는 거.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물리학에 나와요. 다중우주 이론 이런 거에 나와요. 허무맹랑한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박사학위 논문도 썼습니다. 자랑은 아니고 사실이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비이성적인 것 같죠? 아니요, 초이성적인 거예요. 성경은 비과학적인 거 아니요, 과학을 포함하는 초과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신앙의 사중 표준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통, 체험, 이성. 그 꼭대기에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들이 다 조명되어지고 운영되어지는 그러한 최고의 권위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에서. 그런데 난 할 수 없다 하면 정말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너 지금 못해. 육체적으로 못하잖아요.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범주가 있을 거예요. 근데 못해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피납니다. 피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피 보면 여기 못 오잖아요. 예배드리러 못 오잖아요. 우리에게 맞는. 그런데 분명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시야와 그리고 상황과 또한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변해요. 내 마음이 변해요. 지금 있었던 것, 어떻게 쓸지 몰랐던 것 잘 쓸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만남의 복으로 우리를 복 주실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합력할 수 있고 우리가 더욱 서로 사랑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없다고 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제가 뭐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제가 이건 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걸 부지런히 찾아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세게 믿었거든요. 왜요? 못하리라고 하시는 말씀도 믿은 거고, 그러면은 자기 아들에게 주신 것,
근데 자기 아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역대상 17장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 건축을 완공을 못할 거야. 하지만 너와 내 집을 내가 지어줄게 약속하셨어요. 그 집은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장차 모든 왕위를 내가 다윗 왕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거야.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을 딱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신난 겁니다. 신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뭐 더 할 수 있을까?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덜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민족 또한 나의 자자손손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계속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져서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은총이 임한 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구약의 말씀이, 구약의 약속이, 다윗에게 했던 이 약속이 온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복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아름다운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절, 너 못해 라고 했을 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내 뜻이 꺾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비록 내가 완성하지 못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2026년 첫 주일이잖아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단추 잘못 꿰면 그 다음의 단추가 다 흐트러지거든요. 물론 시간에 있어서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풀 수는 있지만 시간 걸리잖아요. 힘들잖아요.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2026년 첫 주일 그렇게 출발하기를 소원합니다.